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자리에 나와서 그리고 방송을 통해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실패에도 승리하는 삶입니다. 실패에도 승리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흔히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는 가끔 합니다. 실패는 해보아야 또 좋은 것이다, 이렇게도 말을 하지만 우린 대부분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그리고 또 성공할 수 있음에도 내 상황의 실패로, 내 상황의 문제로 또 실패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대부분 비난을 하거나 죄송하지만 좀 욕을 먹거나 이제 이런 분들도 보면 사실은 일을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을 하는 사람이 대부분 비난도 받고 욕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비난도 안 받고 욕도 안 먹으려면 아무것도 안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욕을 먹거나 비난을 받는 것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무 시도도 안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무엇인가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것이죠. 다만 어떠한 나의 시행착오와 또 시행착오로 실패하는 경우에 우리는 많은 경우 절망하고 자책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데미지를 입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이러한 자기 실수로 인해서 또 자책하고 실패하고 쓰러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아서 실패하는 사람들의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오늘 이 본문이 딱 그러한 경우죠. 금요일 본문을 살펴볼 때 문단을 나누는 것이 굉장히 수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 비유가 등장을 하고요. 12절부터 21절까지는 그 비유에 대한 풀이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22절부터 24절까지는 또다시 비유적인 표현으로 결론이 맺어지게 됩니다. 자, 오늘 그 1절부터 11절까지 비유를 보니까 비유의 내용이 바로 이러합니다. 비유가 어떤 내용이냐면 먼저 독수리가 등장을 하는데 오늘 독수리가 두 마리가 등장을 합니다. 먼저는 첫 번째 독수리는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큰 독수리입니다. 이 독수리가 이 비유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백향목의 높은 연한 가지를 꺾어서 장사하는 땅에 상인의 성읍에 두었고 다시 그 땅에 종자를 꺾어서 물가에 심었습니다. 그것이 자라면서 포도나무가 되었는데 이제 그 가지가 그 독수리를 향해 있다, 이렇게 끝나게 되고요. 그러고 나서 또다시 한 독수리가 또 나타납니다. 자, 근데 이 독수리는 보니까 화려하진 않습니다. 그냥 크죠. 그런데 이 독수리가, 이 포도나무가 이번에는 첫 번째 독수리 말고 두 번째 독수리를 향해서 물을 받으려고 이제 이 독수리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이제 퍼지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면 번성하기 위함이에요. 첫 번째 독수리보다 두 번째 독수리가 더 나아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번째 독수리에게 번성하고자 위하여 이 독수리를 향해서 이제 뿌리를 뻗고 가지가 퍼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이렇게 네가 독수리를 향했는데 이 나무가 번성하겠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결국은 번성 못하고 말라 비틀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비유에 대한 풀이가 등장을 합니다. 자, 첫 번째 독수리는 무엇이냐면 바로 바벨론을 의미하고요. 두 번째 독수리는 애굽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첫 번째 독수리였던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그 연한 가지를 꺾어서 가져가고 여호와긴이라는 왕을 가져가고 또 시드기야를 세우고 왕을 세우고 마지막 왕이죠.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지금 바벨론을 배반하고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지원을 요청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결국 그것이 실패한 것이다. 이렇게 너희들이 바벨론을 배반하고 애굽을 선택한 것은 실패한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번성하고 싶었고 잘 되고 싶었고 그 나름대로 잘하고 싶었는데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17장의 결론은 너희들은 바벨론이 아니라 애굽을 선택했는데 그것은 실패한 선택이었다,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실패를 거듭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사실은 죄송하지만 비단 우리의 모습과 굉장히 닮아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선택 가운데 매번 실패할 때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지만 내 뜻대로 했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실패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 나누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오늘 은혜의 말씀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실패합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였습니까? 이스라엘은 강대국에 꼈던 약소국이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예전에 중국과 일본 이런 나라들 사이에 껴서 조선시대 때도 그랬고 삼국시대 때도 그랬지만 계속 눈치를 봐가면서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또 이렇게 뭐 형제 나라가 되기도 하고 또 저렇게 해서 공격받기도 하고 이런 그래서 정치적인 좀 센스를 발휘해야 살아남을 수 있던 우리 대한민국이었었죠. 그런 것처럼 사실은 이스라엘도 어떤 면에서는 좀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했던 이야기가 뭐였냐면 바벨론에게 투항해서 그들의 지배를 받으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바벨론에게 투항하고 바벨론에게 지배를 받으라. 나는 바벨론의 왕에게 패권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말대로 하지 않습니다. 오늘 첫 번째 독수리였던 바벨론을 버려버리고 애굽으로 붙어버리게 됩니다. 두 번째 독수리였던. 그러면서 애굽의 화친을 맺고 애굽을 통해서 승리를 해보려고 하게 돼요. 자, 근데 결국은 어떤 결과가 나게 되면 바벨론과 애굽이 전투를 하게 되는데 그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이 애굽을 이겨버리면서 애굽이 오랫동안 잡았던 패권을 놓아버리고 신흥 강대국이던 바벨론이 이제 패권을 잡게 되고 애굽은 거의 완전히 역사 속에서 잊혀지는 존재로 이제 변해버리게 됩니다. 자, 우리 사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말씀을 볼 때마다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좀 갑갑함을 느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데 아니, 뭐가 그렇게 어려울까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하나님이 하라면 하면 되고 지금 우리야 사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자체가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냥 와서 분명하게 얘기해줬다는 거죠. 야 너는 이렇게 해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렇게 해서 꼭 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가 그렇게 어려울까 생각을 해봤는데 막상 저도 살아보니까 저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한밤중에 그 길을 걷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질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나뭇가지를 붙잡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게 됐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분이 사람 살려달라고 큰 소리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소리를 한참 질러도 사람이 없으니까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러자 기적같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나를 믿느냐? 이렇게 주님이 물어보셨습니다. 그러자 뭘 못 믿겠습니까? 이 아들이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제가 주님 믿습니다. 저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아들아, 이제 그 나뭇가지를 네 손에서 놓아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분이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이분이 더 큰 소리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거기에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어요. 이렇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날이 밝으니까 이 낭떠러지가 아니라 아주 얕은 곳이었다는 거죠. 낭떠러지만 그 나뭇가지만 났으면 살짝 사푼이 내려앉아서 그날 밤새 편안하게 있었을 텐데 밤새 나뭇가지 붙잡고 아주 큰 근력 운동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의 생각과 일치하지 않고 내 생각이 더 강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분처럼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어요. 우리도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는 이것과 반대돼서 기가 막힌 순종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순종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보면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순종하고 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되게 쉽게 생각하는데 사실 당시의 친척이라는 개념은 보험가두 같은 개념이었어요. 내가 어디론가 가서 누군가에게 상해를 당하면 내 친척들이 가서 똑같은 상해를 입혀주는 겁니다. 만일에 내가 팔 하나를 부러져서 어떤 부족에게 당하면 내 친척들이 가서 그 부족의 팔을 똑같이 부러뜨리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친척 때문에 무서워서 다른 부족이 나를 못 건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친척을 버리래요. 근데 이것을 순종합니다. 자, 또 다윗의 순종을 보시면 다윗은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여쭙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늘 가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올라갈까요, 말까요? 이거 다 물어봤습니다. 다윗이 물어보고 한 거는 다 성공했고 묻지 않았던 건 다 실패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성공과 실패도 있죠.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앞에서 사실은 여러분 여리고성 앞에서
7번 돌고, 그러니까 이 7일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7일째는 7바퀴 돌아라. 이게 지금은 아멘이고 은혜롭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엔 어땠을 것 같으세요? 당시에 그 얘기를 들을 때, 야, 이것도 전략이라고 말하나? 이 그 밑에서 도는 게 뭐라고? 그리고 마지막에 소리 지르래요. 여기까지가 미션이에요. 소리를 지르면 뭐 소리를 지르고 뭐 창을 던져라, 뭐 칼을 던져라, 뭐 이러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순종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 다음 실패가 뭐였냐면 바로 이어서 아이성 공격하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야, 우리 몇 명만 가도 되지 않겠어? 그리고 몇 명만 갔는데 공격을 했다가 참패를 당합니다. 다시 여쭤봐서 아이성도 성공하게 되죠. 여러분, 여기에 패배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패배의 원인은 내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게 내 능력이었다라고 착각하는 게 시작이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이성도 무너뜨릴 수 없던 내 실상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여리고성을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이 무너뜨리고 살죠. 그런데 그거 우리의 능력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 보잘것없는 아이성도 우리 힘으로 넘어뜨릴 수 없는 게 우리의 능력이 사실은 우리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저는 사실 가끔씩 개업 예배를 사업장이나 그런 건물을 완공하거나 어떤 가게를 냈을 때 개업 예배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거기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축복 기도를 해주게 되는데 아마 그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업의 시작이 되셔야 되고 또 이 기업의 마침이 되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저는 이 믿음의 고백이 너무나 귀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 한 청년 커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데이트하기 전에, 목사님, 저희는 데이트하기 전에 기도하고 데이트하고 연애 데이트가 끝나면 기도하고 헤어집니다. 그때는 참 별일이다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들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우리 연애에도 하나님의 주권으로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 연애에도 우리의 어떤 정욕과 어떤 마음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23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욥기 23장 10절에도 나의 가는 길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시니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동일한 고백이 뭡니까? 상황과 환경이 중요한 것보다도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이 더 중요하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가? 아주 작은 것도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기를 소원하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이 한 날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늘의 능력을 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늘의 능력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관건을 보면요, 애굽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등장을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세 가지 정도 생각해 봅니다. 세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왜 애굽이 자꾸만 이스라엘의 인생에 자꾸 낄까요? 역사에 자꾸 낄까요? 처음 애굽이 등장한 것은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사라를 애굽으로 이제 갑니다. 그래서 애굽에 가서 바로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빼앗기는 일이 벌어지고, 또 한 가지 사건은 애굽에서 400년간 종사를 하고 출애굽하는 사건. 그리고 이제 성경에 보면 사사기를 넘어서 이들이 왕정 시대에 임했을 때에도 지속적으로 성경은 애굽 의지하지 말아라,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애굽의 말과 마병 의지하지 말아라, 자꾸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애굽하면 세상을 상징하는 그런 우상을 상징하는 예표가 됩니다. 자, 근데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 이들이 이토록 애굽을 의지했을까? 왜 이렇게 애굽을 의지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 저는 한 세 가지 이유를 생각해 봤는데, 먼저는 오랜 시간 패권을 장악한 나라였으니까 그랬을 거라 생각합니다. 너무 강대국을 보면 어렸을 때부터 강대국이라고 생각하면 커서도 강대국이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흠모하는 나라가 되었겠다. 저 나라처럼 되고 싶다. 그렇지 않았을까요? 또 한 가지는 그 나라의 우상들이 주는 안도감이에요. 애굽의 노예 시절에 그 나라의 음식 문화, 우상들을 접했던 것이고 400년간의 깊은 기억이었고, 그들은 광야에 나와서도 굉장히 그 우상에 대해서 그리워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야에서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애굽에서 봤던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서 춤을 추고 노래를 하면서 안도감을 느꼈어요. 또 한 가지는 내게 없는 결핍을 채워주는 부분이에요. 저는 성경에 보면 왜 애굽의 말과 마병이라고 저거 표현할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약한 부대가 어디일까 생각해 보니 말과 마병이겠더라고요. 포로 생활했죠. 그리고 광야 생활했죠. 이들은 정착을 하지 않으니까 말과 마병을 아마 개발하지 못했을 것이다. 여러분, 그에 반해서 애굽은 한 땅에서 오랜 시간 문명을 닦아오면서 말과 마병에 있어서는 전문가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없는 말과 마병을 그들의 결핍을 채워주는 주요 요소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만 보면 안도감을 느끼는 겁니다. 애굽만 있으면 될 것 같은 거예요. 애굽만 있으면 내 결핍 채워질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것만 있으면 내 결핍 채워질 것 같아요. 저것만 있으면 내 갈급함 채워질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하신 작업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보세요. 아브라함이 사라를 바르게 뺏겼을 때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를 혼내시고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고 재물과 함께 나가게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12장에 친척 버리고 나갔는데, 여러분, 애굽 왕 바로가 이렇게 시비를 걸었는데 바로를 혼낼 수 있는 친척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친척 버렸으니 내가 너의 친척 되어주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안전장치 버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안전장치 되어준다는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출애굽하실 때 모습 보니까 10가지 재앙이 내렸어요. 여러분, 한번 좀 의아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전능하신데 왜 10가지 재앙을 주셨습니까? 한 가지 재앙만 해도 끝났을 것이고,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휙 돌려보내면 가능한 얘기 아니었을까? 왜 굳이 10가지 재앙을 하면서 바로와 씨름을 하셨을까? 그 이유는 거기에 있던 모든 10가지 재앙에 나왔던 피, 개구리, 파리, 여러 가지 모든 우상들의 이 실상은 뭐였냐면 이들이 섬겼던 우상이었어요. 애굽의 우상, 이들의 우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의미가 뭐냐면 네가 믿는 그 우상 다시 재앙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었던 것, 내가 이것만 있으면 될 것 같은 게 내 뒤통수를 치더라는 거예요. 믿는 도끼가 발등 찍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아무리 큰 독수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그 독수리 의지에도 포도나무 비틀어 말라질 것이다라고 예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뭡니까? 네가 의지하는 안정감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고 메추라기를 내리고 홍해를 가르고 하루도 빠짐없이 너희와 함께했던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이, 전능한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와 바알가스라 선지자 850명이 싸웠는데 바알가스라 선지자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불은 내리지 않았고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단을 살랐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결론이 뭡니까? 성도의 능력은 독수리도 아니고 애굽도 아니고 다른 어떠한 것도 아닌 보험도 아니라 어떤 안전장치도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만이 성도에게 안전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가 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독수리에게 갔을 때 포도나무가 사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시냇가에 뿌리를 담궈야 풍성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것은 의지해봐야 포도나무는 시들고 말라버리며 죽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위대한 종교개혁자들, 그리고 한 시대를 일으킨 영적인 부흥을 일으킨 수많은 종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늘의 불로 이 땅을 살린 사람들이었어요. 찰스 피니는 거리를 바라보면서 혼자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들이 지옥을 향해 죽어갑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영혼들을 바라볼 때 영안이 열리니까 하나님, 저들이 지옥을 향해 걸어갑니다.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울면서 기도하니까 하늘의 불이 내려와서 그 땅을 살리게 되고 그 민족을 살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 자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릴 때 하늘의 불이 내려와서 내 삶을 살리고 내 인생 살리고 내 가정 살리고 내 자녀 살리는 역사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재정을 살려주고 내 자녀 살려주는 것은 좋은 선생님 만나고 좋은 기회인을 만난다고 좋은 어떤 복권에 당첨되고 내가 어떤 투자했던 것이 잘 되었다고 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이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형편을 일으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강력한 의지로 회복시키는 주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강력한 의지로 회복시키는 주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22절 24절 보니까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어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고 각종 새가 그 아래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 것이다. 높은 나무는 낮추고 낮은 나무는 높이고 푸른 나무 말리고 마른 나무 무성하게 된다. 여러분, 이 예언이 무슨 예언이겠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다시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죄송하지만 이 표현을 볼 때 이런 말이 생각났습니다. 네가 뭐라 하든 나는 내 갈 길 간다. 아무리 시대가 타락하고 네가 나를 부인하고 네가 나를 배신하도 나는 너를 살릴 계획을 세울 것이다. 아무리 이스라엘이 실패하고 마음대로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십자가를 준비하고
너희들을 살릴 길을 나는 예비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혹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기도하는 것에, 예배하는 것에, 우상을 버리는 것에 실패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을 바라보면 우리를 향해서 여전히 두 팔 벌리고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회복시킬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탕자를 사랑하셨던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 에스겔 17장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실패했다. 너희는 애굽을 의지하다가 너희는 망하게 되었다. 너희는 말라버릴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고 나는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킬 계획을 철회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자빠져도 괜찮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었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회개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돌이키면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한날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실패하고 넘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날마다 넘어지고 우상을 의지하는 부족한 자들이지만, 그러나 오늘 이 한날도 우리의 실패와 상관없이 우리를 향하여 승리의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우리를 일으킬 계획을 세워놓으시며 한순간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두 팔에 안기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물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예물 드린 모든 손길들마다 하늘의 복과 신령한 은혜 또한 하늘의 불을 내려주셔서 오늘 이 가정들이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직장들이 살게 하여 주시고 사업장이 살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살게 하여 주시고 아픈 곳이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